네, 오늘은 이 사사기 15장 말씀을 가지고 삼손, 사사 삼손 세 번째 시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사사기 14장에서 이 태어날 때부터 사사로 부름받은 이 삼손이 그의 부모와 또 사사기를 읽는 모든 독자들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가장 먼저 한 일이 딥나에 내려가서 블레셋 여인을 보고 반해서 그와 결혼하는 일이 바로 이제 사사로서 처음 행한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태중에서부터 세움을 받았던 사사로 세움을 받았던 삼손이 오히려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한다.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이 사사라고 하는 것은 이 외적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구원자, 군사령관, 또 평상시에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뭐 행정가, 또는 왕과 같은 그런 행정력을 이렇게 구사하는 그런 존재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임무를 받은 사사가 바로 삼손인데, 오히려 블레셋 여자를 보고 마음이 들어서 그 여자와 결혼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사사로서의 처음 하는 일이다. 이건 도대체가 말이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러나 이 사사기 14장 4절을 보면 그때의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도 지금 사사 삼손의 시대의 어떤 시대상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전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이민족들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서 징계를 하고, 거기서 이제 괴로움에 시달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사사를 보내 가지고 구원해 주시고, 또 그렇게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사사기가 진행되면서 이제 삼손이 마지막 12번째 사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이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완전히 바닥을 칠 때, 바닥으로 떨어졌을 때, 또 그 사사로 세워진 삼손, 사사로 세워진 그 사사마저도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지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는 그런 도구로 블레셋 사람들을 이렇게 보내셨는데,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의 그 치하에 그냥 거기에 만족하고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가 이제는 블레셋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 자체도 별로 없어요. 그리고 뭐 그냥 그 살만하고, 또 굳이 내가 힘써서 블레셋으로부터 벗어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좀 불편하긴 한데, 블레셋의 영향을 받고 사는 건 좀 불편하긴 한데, 뭐 그렇게 크게 불편한 건 아니고, 차라리 거기에 대항해서 이렇게 받게 되는 그런 불이익보다는 그냥 거기에 지배에 순응하며 사는 것이 훨씬 더 편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게다가 사사로 부르심을 받은 삼손조차도 자기가 어떤 사명을 받은지를 전혀 생각을 하지 못해요. 사사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을 이민족으로부터 구원하는 구원자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이 시대의 이민족들은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블레셋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으로부터 이렇게 구원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삼손은 전혀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럴 생각도 없고, 자기가 그러한 존재로, 그러한 사사로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조차도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은, 영어 성경이나 히브리 원문에는 주체가 삼손이 아니고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삼손이 지금
앞으로 계속해서 삼손이 사사로서 활동하는 것은 사사로서의 자각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그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겠다라는 의지도 없고 전혀 그럴 의도도 없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그냥 단순히 삼손이 눈에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자기의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함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어떤 욕망을 따라서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를 좋아하는 그 정욕을 따라서 행하는 모든 일들, 또 삼손이 그 성격이 되게 급하거든요. 막 화가 이렇게 다혈질이어 가지고 뭐 어떤 일이 당하면 화부터 나고 그 분노에 의해서 일을 뭐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사로서의 자각이 전혀 없는 삼손이 자기의 특징대로, 여자를 좋아하는 그 욕망대로, 또 금방 분노하는 다혈질대로 그냥 그렇게 본능대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 삼손의 그런 단점들 또는 그것으로 인한 죄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서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해내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하나님이 틈을 타서 블레셋에서 치러한다라고 했을 때 그 틈을 탄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진짜 완전히 그냥 하나로 동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블레셋이 지배하고 있는 것에 그냥 만족하고 거기 안에서 적응하고 순응하고 살아가요. 딱 붙어서 있기 때문에 뭐 어떻게 블레셋을 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를 자꾸 벌리는 일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마치 어떤 큰 나무를 도끼로 찍어서 넘어뜨릴 때 처음에는 이 큰 나무를 아무리 도끼로 찍어도 이게 잘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먼저 도끼로 찍어서 틈을 만든 다음에 거기에다가 쐐기를 박아놓고 계속 때리면 그 틈이 점점 벌어져서 나중에 이 나무가 넘어가게 되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이 딱 달라붙어 있는 둘 사이를 삼손의 그 정욕과 삼손의 다혈질의 성격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과 블레셋 붙어 있는 그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의 틈새를 삼손을 찔러 넣어서 벌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렇게 이스라엘과 블레셋을 대적하게 딱 띄워놓고 그 다음에 블레셋을 치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일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도 원하지 않아요. 이 블레셋으로부터 블레셋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도 원하지 않아요. 사서로 세워진 삼손조차도 그것이 자기의 사명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할 의지도 전혀 없어요. 의도도 없어요. 그런데 삼손이 그냥 본능대로 행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삼손을 거기에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폭 찔러 넣어가지고 점점 틈을 벌리는 일을 이 14장에서부터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삼손이 이제 14장에서부터 한 일이 뭐냐? 자기의 욕심대로 딥나에 내려갔더니 어여쁜 블레셋 처자가 있어요. 저 여자하고 내가 결혼하겠다. 그렇게 와가지고 부모들에게 나 딥나의 블레셋에 있는 어떤 처녀하고 내가 결혼하랍니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부모 입장에서는 이건 청천벽력이죠. 아니 뭐 분명히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의 그런 부르심을 받고 사사로 세움을 받았는데 그 블레셋 사람하고 결혼을 한다고? 말도 안 되는 일을 이 삼손이 하겠다라고 하니까 이제 처음에는 안 된다 하다가 결국은 삼손이 완강하게 고집을 부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렇게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삼손이 자기 부모를 모시고 딥나로 내려가서 그 여자 집안하고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내려가다가 보니까 딥나의 포도원에서 사자를 만나요. 그러니까 이 포도원에서 사자가 나타나는 것은 사실은 이거는 굉장히 드문 일인데, 근데 그때 하나님이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셔가지고 갑자기 이 삼손이 힘을 쓰면서 이 사자를 찢어 죽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사실은
삼손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태어나면서부터 나실인으로서 지금 서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실인 같은 경우는 이 평생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되고, 머리를 자르면 안 되고, 평생 포도에서 난 것을 먹으면 안 되고, 마지막으로는 부정한 것에 닿으면 안 돼요. 시체에 닿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자를 찢어 죽이면서 이 죽은 시체를 만지는 거잖아요. 자기가 사자를 죽였잖아요. 그러면 나실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바로 성막으로 가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그 정결 의식을 실어서 다시 하나님 앞에서 이 정결함을 회복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사자를 찢어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성막을 향해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뒷나로 내려가요. 그래서 그 여자를 만나가지고 히덕거리고 이야기하고 결혼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하고 올라옵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뒤에 다음에 이제 결혼식을 이제 올리러 그 신부의 집을 찾아가죠. 다시 부모님을 모시고 찾아가는데 가다 보니까 그 사자가 죽은 그곳에 가보니까 그 죽은 사자 시체 안에 벌떼들이 막 있고 거기에 꿀이 가득하게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그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신기하다 하면서 삼손은 사자의 시체에 있는 꿀을 떠서 먹죠. 그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부모님에게도 그 꿀을 들여서 먹게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 꿀도 사자의 시체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체를 접촉을 하고 거기서 나온 것을 먹는 것 자체는 부정함을 먹는 거예요. 근데 자기만 먹을 뿐만 아니라 부모에게도 그것을 줘서 먹게 해서 부모도 부정하게 만들어요. 근데 말을 하지 않아. 이것이 사자의 시체에서 나온 꿀이라는 것을 말하지 않아. 근데 한편으로는 부모에게도 말하지 않지만 이게 말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 아무리 말을 해도 어떻게 사자의 시체에서 꿀이 있어? 거기 벌통을 거기다 벌들이 거기다 벌통을 만든다고?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합니다. 그 대신 그것을 가지고 가서 이제 일주일 동안 그곳에서 결혼 잔치를 하는데 그곳에 있는 이 30명의 청년들, 자기 또래 청년들하고 같이 결혼 잔치에 참여해서 이렇게 있으면서 그들에게 수수께끼를 내죠. 그래서 이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왔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이렇게 이것을 풀어봐라. 일주일 안에 이 결혼 잔치를 하는 일주일 안에 이것을 풀어내면 내가 너희들 30명이니까 너희들에게 한 사람당 이 배옷 하나와 겉옷 하나 주겠다. 그러니까 속옷과 겉옷을 한 번씩 다 주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 옷이 굉장히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 30명에게 내가 100만 원짜리 양복 한 벌씩을 다 주겠다. 그러면 그게 얼마예요? 그러면 100만 원짜리 30명에게 주면 3천만 원이잖아.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큰 내기인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큰 재산이 걸려있는 내기고, 안 그러면 만약에 너희가 못 맞추면 너네들이 나에게 양복 한 벌씩 다 내놔라. 30벌씩 내놔라. 30벌 내놔라. 그러니까 이게 이 청년들 입장에서나 이 또 삼손 입장에서 굉장히 큰 내기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이 내기를 통해서 내가 내 문제를 아무도 못 맞출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 일이 자기는 지금까지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 일들이니까요. 그것도 심지어는 자기만 알고 부모님도 모르는 일, 최근에 자기가 겪은 일이니까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블레셋 이 청년들 입장에서는 이거 엄청난 큰 내기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못 맞추면 자기들 재산을 이제 뺏기게 생겼어요. 크게 돈을 잃게 생겼어. 그러니까 그 딥나의 그 여인, 그 삼손의 아내가 되는 그 여인을 막 협박을 해가지고, 네가 일부러 네 남편을 통해서 너게 일부러 우리 것을 빼앗으려고 지금 그러지, 막 이러면서 만약에 답을 안 가르쳐주면, 네가 답을 알아갖고 오지 않으면 너희 집을 다 불태우겠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여인이 사정사정 하니까 이 삼손이 답을 가르쳐주고 말죠. 결국에는 이제 이 결혼 잔치 마지막 날
그 청년들 30여 명이 와가지고 삼손을 놀리면서 야 우리가 그 답 안다 막 이러면서 빨리 이제 그 내놔라 옷 내놔라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삼손이 화가 나잖아요. 삼손이 다혈질이기 때문에 그것을 듣고 만약에 내 아내들 이 여자가 안 가르쳐줬으면 너희가 그것을 알았겠느냐라고 막 화를 내는 그 차에 또 하나님의 영이 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지금 임하면서 임하는 순간들을 보면 이 삼손이 어떤 정욕에 휩싸였을 때, 또 삼손이 분노에 휩싸였을 때, 그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뭔가 그 분노와 어떤 그런 어떤 정욕의 열정을 가지고 뭔가를 하게 만든다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성령이 우리를 사용할 때 우리가 어떤 우리의 좋은 면, 우리의 어떤 장점,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성령께서 하나님의 일에 사용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일인데, 이 삼손의 이런 욕정, 정욕, 또 삼손의 그런 분노, 이런 거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비정상적인 거죠, 사실은. 근데 그럼에도 이거 정상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보통의 일은 아니고 특별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삼손에게 일어나는 일은 특별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삼손이 태중에서 그러니까 잉태하지 못하는 이 마노아와 삼손의 어머니 마노아의 아내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네가 아들을 낳을 거라고 말하는 것조차도 이거는 특별한 일이고요. 또 태중에서부터 나시린으로 선택하는 것 자체도 특별한 일입니다.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나시린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리는 그런 의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정 기간을 드리는 거예요, 원래 나시린은. 근데 태어나면서부터 그 인생 전체를 나시린으로 드린다. 이것은 정말 특별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삼손에게 일어나는 이 일들이 하나도 보통 일상적인 평상적인 게 없어요. 다 특별한 이상한 일들만 계속 일어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삼손의 죄성, 그 정욕, 또 그 분노, 하나님이 그걸 사용하셔서 블레셋을 치는 이런 정말 이상한 방식으로 어떤 삼손의 죄를 사용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정말 이상한 그런 일들을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분노한 그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아스글론으로 내려가서 만나는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옷을 빼앗아 가지고 그 청년들한테 줍니다. 이 아스글론은 이 블레셋의 중요 5대 도시 중에 하나죠. 우리가 지금 뭐 잘 아는 전쟁 터져 있는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 여기가 이제 가사, 여기가 이제 팔레스타인 그 블레셋, 팔레스타인이 블레셋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 민족이 블레셋 족속들이에요, 원래. 가지고 그 아스글론, 에글론, 뭐 가사 이런 곳이 다 이 블레셋 지방인데 그 중에 하나인 그 큰 도시 중에 하나인 아스글론 내려가 가지고 30명을 죽이고 옷을 빼앗아 가지고 그 청년들한테 주고, 그 지금 결혼 잔치가 끝나는 마당이니까 이 결혼 잔치가 끝나면 이제 정식으로 이 삼손과 그 여인은 부부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날 그렇게 성질을 내고 그 사람들에게 블레셋 사람들이 30명을 죽이고 옷을 던져주고 그냥 아버지 집으로 가버려요. 그럼 그랬을 때 지금 여자 집의 입장에서는 이 결혼이 이게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죠. 이거는 파혼됐구나. 이 삼손이 어떤 자기의 분노를 자제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 결혼식을 아예 그냥 망쳐버렸구나. 그리고 이제 결혼은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이제 화가 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장인된 사람은 그 딸을 그냥 삼손 말고 다른 그곳에 있는 블레셋 다른 청년에게 딸을 줘버려요.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이 사건이 일단락된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셨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일단락이 된 게 아니에요. 오늘 14장에 읽어본 이 14장에 보면 한 얼마 후에 삼손이 이제 막 화가 났던 게 화가 풀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여자 집과 화해를 하고 아내를 데리고 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염소 새끼를 가지고 선물로 가지고 장인 집으로 가서 내가 아내 데리러 갈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삼손은 아내에게도 화가 났죠. 왜? 그거를 내가 안 가르쳐준다고 그렇게 했는데 가르쳐주라고 해서 가르쳐줬더니 결국 그 친구들한테 말을 해가지고 자기를 이렇게 욕을 먹이는 거잖아요. 자기 욕을 보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나죠.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 집으로 이렇게 화를 시키러 갔다가 화가 식어서 이제 다시 염소 새끼를 선물로 하고 다시 데려오려고 했는데 와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장인어른이 그 자기 아내를 딴 친구한테 줘서 시집을 보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또 이 삼손이 화가 나잖아요. 삼손이 또 막 분노가 일어나니까 그 장인어른이 또 삼손한테 이야기를 해요. 아이고, 지금 우리 딸 이 둘째 딸이 언니보다 훨씬 더 이쁘잖아. 언니는 이미 다른 사람 줘버렸으니까 이 둘째 딸 여동생을 아내로 데려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실제로 여동생이 더 이뻤나 봐요. 이뻤겠죠. 그러니까 평소에 만약에 그 화가 나지 않은 상태였다면 삼손은 보고 그래 여동생이 더 이쁘니까 여동생을 데리고 가랍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삼손은 지금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삼손이 화가 나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그런 이성적인 판단도 안 되고 계산도 안 됩니다. 아니 나에게 지금 이런 수모를 겪게 했으니 이제 내가 이 블레셋의 깽판을 쳐도 나를 탓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블레셋을 그 마을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데 이 삼손 이전에도 이후에도 이런 일은 없었어요. 여우를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여우를 꼬리를 2마리씩 짝을 지어서 꼬리를 묶어서 150쌍을 꼬리를 묶은 여우를 만들고 거기다가 횃불을 집어넣고 불을 붙여버립니다. 그러니까 꼬리가 묶인 이 여우들이 그 안에서 사이에서 막 불이 타니까 꼬리로 이제 막 불이 몸이 타서 타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뜨거라 하고 막 이 150쌍의 여우들이 그냥 온 들판을 막 다니면서 불을 옮기고 다니고 있으면서 그곳에 그 마을에 있는 모든 곡식들과 포도나무들과 감람나무들과 이런 주요 산물들은 싹 다 태워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사사기 안에는 또 사사기의 어떤 그 앞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조금씩 패러디돼서 변형돼서 들어가 있는 면도 있어요. 약간 그런 면들이 있는데 이 300여우의 이 횃불은 기드온과 300용사가 들었던 그 횃불 그것과 상당히 비슷하게 지금 이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300용사와 더불어서 횃불을 들고 항아리를 이렇게 깽가리 치면서 이 미디안 그런 그 군대를 아주 혼란스럽게 했던 것처럼 이제 삼손은 여우를 300마리를 가지고 여우의 300마리가 횃불을 들게 해서 블레셋을 완전히 혼란케 만든 블레셋을 치는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은 뭐냐면 기드온은 함께 횃불을 들고 싸우는 300명이 있었어요. 동료들이. 근데 삼손은 그 옆에 아무도 없어요. 한 사람도 동참하는 사람이 없어. 물론 지금 이 일은 삼손이 개인적으로 화가 나서 개인적으로 지금 이 깽판을 치는 이런 일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지금 그 삼손의 그런 승질을 사용해 가지고 블레셋을 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삼손은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사람도 삼손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블레셋과 싸울 때도 그냥 삼손이 끝까지 마지막까지 혼자서 싸웁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사람은 한 사람도 삼손을 돕지 않아요. 삼손조차도 모르고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도 그 일에 동참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삼손도 자기도 모르고 하나님의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동참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 여우 300마리를 이 삼손의 동역자로 세워가지고 블레셋을 치는 이런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막 이렇게 찬미할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고 저 봐라, 백성들이 지금 뭐 하는 거냐라고 막 했을 때 그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저들이 만약에 소리치지 않는다면 이 돌들이 일어나 소리를 지를 것이다. 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요, 물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일하세요. 그런데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은 심지어 여우를 들어서라도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면 돌들이 일어나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삼손도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모르고 자기의 그냥 성질대로, 자신의 욕망대로 막 이렇게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건데, 아무도, 삼손조차도 또 주위의 사람도 아무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여우를 통해서라도 그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때 하나님은 여우를 300마리 보내서라도 일을 하셔요. 엘리야가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나도 하다 이제 못해서 이세벨에게 쫓겨가지고 이렇게 호렙산에 내려와가지고 이 지질이 궁상 떨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아니다.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두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사람,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데 나를 도와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탄원할 때, 하나님은 그래? 사람이 없으면 여우라도 보내줄게. 네가 하는 일이 옳고 정말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이라면 내가 사람이 없어도 여우라도 내가 너를 돕게 하겠다. 그렇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없고 재물이 없고 아무 힘이 없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못합니다. 하나님은 여우를 통해서라도 하시고 돌들을 통해서라도 하시는 분이에요. 결국은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의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이 상황에서, 이 세상에서 아무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아무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한 사람도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 혼자밖에 없습니다. 나 혼자 뭘 하겠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은 한 사람이 없어? 아무도 없어? 그러면 너로부터 시작하게 만들게. 네가 의지만 있으면 내가 돌들이라도 일어나서 동참하게 하고 여우라도 일어나서 동참하게 해줄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뭔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은 아무도 돕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가능할 것 같아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지를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또 역사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그렇게 해서 이제 그냥 뭐
기드온과 300용사 말고 삼손과 300여우가 횃불로 블레셋 마을을 완전히 불태워버리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니까, 사실은 이것은 그 홧김에 이 삼손이 저지른 일이지만 점점점 이제 이 사건이 커져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삼손이라고 하는 쐐기를 박아서 계속 그 사이를 벌어지게 만드는 일을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사건이 커집니다. 그래가지고 봤더니 이제 와 도대체 이 블레셋 사람들 이게 또 도대체 뭔 일이냐? 왜 지금 뭐 여우들이 이렇게 불에 탄 여우들이 막 온 들판을 헤집어가지고 우리 재산들을 싹 다 불태웠냐?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조사를 해보니까 어떻게 돼요? 딥나에 사는 이 사람이 삼손에게 딸을 준다고 했다가 다른 사람에게 딸을 줘버려가지고 이 삼손이 화가 나가지고 지금 이런 깽판을 쳤구나, 이런 일을 벌였구나 생각을 하고 그 장인된 사람과 아내된 사람을 그 집을 다 불태워서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참 이게 아까 처음에 그 블레셋 청년들 30명도 이 여자를 협박할 때 만약에 답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너희 집을 싹 다 불태우겠다 그랬잖아요. 그게 단순한 협박이 아니고 이때 당시에 그 블레셋 사람들의 어떤 그러한 도덕적인 그런 상태가 그렇게 잔인하게 사람들을 그렇게 죽이고 협박하고 그러는 어떤 사회적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거 잘못했다고 그 딥나의 그 여인과 아버지는 그 동네 사람들에 의해서 불타서 그냥 죽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홧김에 불을 질렀어요. 거기에 대해서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그 여인과 아버지를 불태워서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삼손이 또 화가 나죠. 그리고 또 화가 나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을 잔인하게 또 쳐서 죽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 넓적다리와 여기서 보면 뭐를 쳤다고 하죠? 정광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였다 그랬죠. 이 이야기는 잔인하게 그냥 잔인하게 죽였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 거기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을 그 일에 연루된 동참한 그런 블레셋 사람들을 잔인하게 다 쳐서 죽였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는 이 삼손 개인적인 결혼 문제에서부터 시작된 이 일이 점점점 커져가지고 이제 블레셋 사람 전체가 이 삼손과 대항을 하는, 또는 블레셋 사람 전체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렇게 맞서게 되는 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삼손은 그렇게 블레셋 사람들을 많이 잔인하게 쳐 죽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보복이 두려워지죠. 그렇다고 이제 자기가 살고 있는 이 단지파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 자기 집이 위험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삼손이 에담이라고 하는 곳으로 피신을 해요. 그 에담이라는 곳이 어디냐면, 그러니까 유다와 블레셋 어떤 그 경계에 있는 곳인데, 보통 유다 남쪽에 남방 네게부 지방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이제 주로 이렇게 사막 지역인데 그쪽에 이 에담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가 또 블레셋과의 어떤 경계 지역인데 그곳에는 많은 천연 동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담 바위 틈에 숨었다는 이야기는 그런 암벽 안에 있는 많은 천연 동굴들 안에 들어가서 숨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많은 천연 동굴들이 있으면 거기에 들어가 있으면 어느 동굴로 들어가 있는지를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지역을 잘 아는 사람들은 뭐 대충 보고 이렇게 있을 만한 것을 찾을 수가 있겠지만 블레셋 사람들은 그 지역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찾으러 와도 빨리 찾을 수가 없죠. 근데 이제 지금 이 상황이 어떤 개인적인 어떤 문제, 개인적인 이 사건의 보복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 많이 지금 쳐서 그렇게 잔인하게 죽이고 도망을 갔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 전체가 이 삼손을 잡으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그렇게 블레셋 사람들이 몇천 명이 그렇게 막 모여가지고 이 삼손을 잡으러 오니까 그 지역이
유다 지파와 블레셋의 접경 지역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내려오는 거죠. 3,000명 정도 나름대로 모여가지고 블레셋 사람들한테 와서 도대체 왜 너희가 이렇게 올라와서 우리를 치려고 하느냐 물어보니까 아니다. 너희를 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삼손이란 놈이 우리 땅에 와가지고 그렇게 개판을 치고 많은 사람들 죽이고 갔는데 그 놈을 잡으러 왔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다 사람들이 몰려왔던 3,000명이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대항해서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돌아가서 삼손을 잡으러 가요. 삼손을 잡아다가 삼손에게 이야기합니다. 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왜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너를 잡으러 왔느냐? 그랬더니 아니 뭐 여차여차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지금 서로 보복하고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다. 나는 저 사람들이 그렇게 나에게 잘못했기 때문에 거기 보복했을 뿐이다. 이야기를 하니까 이 유다 사람들이 더 이상 블레셋과의 갈등을 일으키기 싫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잡아서 넘길 테니까 순순히 따라와라. 그래요. 삼손 입장에서는 그 동족인 유다 사람들하고 싸울 이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만 그러면 하나만 약속해 줘라. 내가 나를 묶어서 넘기되 나를 죽이지는 마라. 나를 체하지는 말고 그러면 묶어서 넘기는 것만 해라. 오케이,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해서 삼손을 새 밧줄로 꽁꽁 묶어가지고 이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진치고 있는 그 장소로 옵니다. 거기 레히라고 하는 장소인데 거기로 삼손을 데리고 와서 블레셋 사람들한테 넘겨줘요. 근데 지금 이게 얼마나 대조가 되는 거냐면 사사기 처음 시작할 때 사사기 1장에서 각 유다 12지파 중에서 자기에게 배정받은 땅을 가장 먼저 올라가서 쳐서 점령한 사람들이 유다지파 사람들이죠. 그 유다지파 사람들이 자기에게 배정된 땅을 점령할 때 그곳에 블레셋에 속하는 뭐 가사나 아스돗이나 아스글론이나 이런 도시들을 다 이미 그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점령을 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사사기 1장에서는 이 블레셋 그 도시들이 유다의 지배를 받고 유다의 그 통치 안에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어요. 근데 이제 사사기 15장으로 넘어와서는 반대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 지파를 다스리는 것이 당연한 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하늘과 땅이 뒤집힌 것처럼 완전히 뒤집힌 상황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오히려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서 제일 앞장서서 블레셋 사람과 대적하고 그들을 점령하고 몰아내야 될 그런 사람들인데 앞장서서 그 사람들의 지배를 인정하고 삼손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네가 모르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오히려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런 사사로 세운 삼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사로 세우신 삼손을 그냥 결박해서 블레셋 사람에게 넘겨주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상황에서도 이 삼손이 그 결박돼서 딱 오니까 유다 사람들이 삼손을 잡아가지고 오는 것을 저 멀리서 지켜보고 있던 블레셋 사람들이 그 삼손을 보고 분노해가지고 우리의 재산을 싹 다 그냥 이렇게 불태워버리고 그 많은 사람을 죽인 이 삼손이 오니까 막 분노해서 삼손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많은 사람들이 삼손에게 막 달려와요. 근데 그 순간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합니다. 그러니까 순간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 묶었던 줄을 불탄 삼처럼 그냥 한 번에 끊어내고 그 막 자기를 죽이려고 이렇게 분노에 차서 달려오는 블레셋 사람들을 맞이해서 싸워야 되는데 뭐 무기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위를 둘러보니까 나귀 시체가 하나 있어요. 예. 그 나귀 시체에서 그 턱뼈를 하나 취해가지고 그 턱뼈를 가지고 막 달려드는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죽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해서 죽인 사람이 1000명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이 삼손이 또 지금 이 시체에 손을 댄 거예요. 나실인인데. 계속해서 지금 태어나면서부터 나실로 태어난 사람이 하나님의 일, 자기의 욕망대로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계속 자기의 어떤 죄를 저질러 가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실임에도 불구하고 그 나귀의 시체에서 택배를 꺼내가지고 그걸로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죽이고, 거기에 대한 자각도 없어요. 내가 나실인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자각도 없고 죄책감도 없고, 결국 나중에는 그렇게 해서 1000명을 죽이고 나니까 자기가 우쭐해가지고 노래를 부릅니다. 노래를 불러서 자기의 어떤 전공을 기리는 승리의 노래를 불러요. 내가 나귀의 턱뼈로 한 무더기 두 무더기 그래서 1000명을 죽였다 막 이러면서 그걸 노래로 부르면서 승리의 노래를 막 불러요. 근데 삼손은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삼손은 마지막 죽을 때까지도 마찬가지. 자기가 사사로 세움을 받았다, 사사로서 블레셋을 이스라엘부터 구원해야 된다, 뭐 이런 뭐 사명감이나 의식은 자각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자기 본능대로만 행해요. 자기가 자기의 화대로, 자기의 욕망대로 막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그것을 가지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계속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1000명이나 되는 블레셋 사람, 사실은 1000명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죽이는데, 문제는 그렇게 하고 자기의 전공을 높이는 승리 노래까지 불렀어요. 그런데 그 1000명이 다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성질이 나서 분노해서 막 이 삼손에게 달려들었던 사람들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이 유다 지파와 대치한 상태로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진을 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딱 이렇게 정신을 차려보니까 삼손도 지친 거죠. 아니, 말이 한 사람이 1000명을 죽이는 거지. 우리가 일당백, 일기당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한 사람이 100명을 상대하는 것도 이거는 거의 있을 수 없어요.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17대1로 싸워서 이겼다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그건 말도 안 되는, 2대1로 싸워서 이기는 것도 힘들어요. 근데 1000명을 상대로 한 사람이 싸워서 이긴다? 그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면은 완전히 탈진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탈진이 와버립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1000명을 죽이고 탈진이 오면 주위에는 한 사람도 삼손을 도울 사람이 없죠. 앞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은 완벽한 적군이고, 뒤에 있는 유다 사람들도 삼손을 도울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삼손은 거기서 이게 그냥 기진해가지고 탈진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다 그러면 삼손은 죽는 것밖에 없어요. 갑자기 이제 그렇게 탈진이 와서 목도 마르고 움직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니까 삼손이 이때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이 탈진한 하나님이 삼손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18절에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삼손이요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그 전에는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적이 없어요. 근데 이것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발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것도 아니야. 그냥 내가 이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서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목이 말라 여기서 죽어갑니다.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어찌 보면 하나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나 죽어가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죽어가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지금 불평하는 거, 한탄하고 호소하는 건데,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셔요.
그러면서 그 근처에 우묵한 곳에서 샘이 터져 나오게 해서 그 샘에서 나온 물을 먹고 삼손이 다시 기력을 회복해서 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 끌려가지 않고 그 싸움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이후로 이제 삼손이 20년 동안 사사로 지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삼손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요, 20년 사사 기간 동안에 이때 한 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삼손이 머리를 깎이고 다 힘을 잃고 눈이 뽑히고 블레셋에 잡혀가서 마지막 한 번 죽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이 집을 무너뜨리면서 그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면서 자기도 죽게 되잖아요. 마지막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를 제외하고는 그냥 승승장구하면서 20년 동안 사사로 지내면서 살아가는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이때 한 번뿐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온전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부르짖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수준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겁니다. 그런데도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그 기도조차도 하나님 들어주시고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그를 살려주시죠. 우리 같으면은요, 진짜 어떻게 보면은 삼손이 죽다 살아나는 거잖아요. 죽을 뻔했는데 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적적으로 이 기력을 회복해서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이후로도 보면 16장의 내용을 보면 삼손은 또 똑같이 삽니다. 기생의 집을, 블레셋에 있는 한 기생을 보고 좋아해가지고 그 기생을 찾아가고, 또 그 이후에 또 들릴라라고 하는 블레셋 여인을 또 좋아해서 또 거기 또 찾아가고. 삼손의 인생이 이때 한번 하나님 부르고 그 뒤로는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도 아니에요. 사사로서의 그런 사명을 깨닫고 그것에 순종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삼손을 사용하셔서 이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결국 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아무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그때, 심지어는 사사로 세움을 받은 삼손조차도 하나님 앞에서의 사명의 자각도 없는 그런 사람이고 자신의 욕망대로만 행하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사용하셔서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뭐냐면,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아무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아무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 스스로 홀로 행하시는 거예요. 홀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직 원수되었을 그때에,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사사의 시대를 통하여서 결국 이 삼손의 시대, 마지막 그 삼손의 그 시대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무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아무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아무도 찾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 혼자 스스로 일하시고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의 시대에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은 이 시대에 설사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스스로 혼자서라도 일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삼손의 비극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역사에 홀로 쓰임을 받고 있을지라도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삼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다라고 하는 자각 자체도 없었던 거거든요.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쓰임 받은 자로서의 그런 삶을 자각하고 살지를 않아요. 여러분, 이 시대에는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그렇게 적다 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 적다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세상과 타협하고 살아요. 그래서 나도 어쩔 수 없어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나 하나가 어떻게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나요? 아니요. 나 하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시대는 그래도 삼손의 시대보다 나은 거예요. 삼손의 시대는 아무도 없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삼손을 사용하셨어요. 나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라고 했던 엘리야 시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용하셨고 숨겨놓은 7,000명을 사용하셨어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혼자서 아무것도 바꿀 수 없습니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단 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숫자가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어떤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나를 통하여 역사해 주십시오. 나서는 사람 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서 역사하실 거고요. 한 사람이 없어도 심지어는 여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한 그런 삶을 살 한 사람, 그 소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나 하나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나 한 사람이라도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삼손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교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그 삼손의 시대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도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이 부족하고 연약한 나라도 이 연약한 나라도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삼손의 그 죄성과 연약함까지도 사용하셨던 하나님, 나의 죄성과 연약함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헌신하며 주님을 붙잡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